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7일 새해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벌써 만 10개월째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방송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굳어져 버릴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성전을 향한 간절함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의 믿음도 느슨해져 버릴까 봐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을 통한 믿음의 도전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또 감사하는 일들이 내 삶의 습관처럼 되는 그런 삶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1월 한 달만 잘 버티시고 2월부터는 성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4장 말씀부터 누가복음 2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옛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참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습관이나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상태를 습관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잘 그러지 않는데 조금 더 어릴 때에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혹은 긴장이 될 때에 저도 모르게 다리를 떨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다리를 떨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건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리를 떠는 게 건강에는 좋다는데 스스로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다양한 습관들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자신도 모르게 혀를 이렇게 내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숟가락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혀가 먼저 마중을 나오는 것입니다. 혀가 짧은데 왜 그렇게 내미나 하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간을 찌푸려 가면서 깜빡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반복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혁명가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동화줄과 같다. 한 올 한 올 날마다 엮어가다 보면 결국 끊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엮어진 습관이라는 동화줄은 때로는 튼튼한 동화줄, 때로는 생명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한 포스터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 포스터의 타이틀은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자, 왼쪽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여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자, 코로나가 한국에 급격히 확산되어지면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스터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쓰고 호흡하는 것,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쓰는 행위가 습관이 될 때에 그 습관이 바로 나를 살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습관은 내 육신과 내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지만 반면에 좋은 습관은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 그리고 인격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에게 너무나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큰 자산가였던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까운 친척에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지였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는 벼락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돗자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깡통 하나를 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큰 복을 얻는다고 하여도 내 구걸하는 습관, 실패의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연단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거룩함으로 지음받기 위한 습관들, 새 사람으로 지음받기 위한 습관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거룩한 습관들, 이것은 내 생과 금생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 몹시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한번 자리가 잡히면 그 거룩한 습관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젊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던 시대, 포로로 잡혀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동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시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진 그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시작합니다. 즉 제사 중심의 세대에서 말씀 중심의 세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 이르러서는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 제국인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는 격동의 시기,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어서 새롭게 관료들을 세우는 장면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리오는 전국에 120 관료들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총리 셋을 그 위에 둡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넘겨주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또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제일 총리가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 또 신하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탈탈 털어봐도 다니엘에게 먼지 하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를 어길 시에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자신의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였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성전이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뻔히 자신을 책잡기 위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오히려 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던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절대 믿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거룩한 습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그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간구한다는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라 지속되는 기도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위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기도드렸던 임기응변식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멈추어지거나 식어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간구하였던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때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림잡아도 약 60년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무려 60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입니까? 다니엘이라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두고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포로의 날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았던 비결들, 수많은 위기와 공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들, 나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지도자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들, 그 비결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뭔가 불길한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곧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감사하였다는 히브리어로 예다라고 하는데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가 그러하였듯이 감사 또한 한 번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려졌던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고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십니까?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에 깊은 화상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첫 번째 썼던 책이 2003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 그리고 고난, 그리고 기적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 2010년에는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자신이 삶 가운데서 받았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과 같이 살아나서 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수술, 그리고 고통, 재활,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육신 모두가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다 필요 없다. 자신의 처지를 두고서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보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보아라. 여러분, 찾는다고 찾아지겠습니까? 돌아보니 원망과 원통거리가 가득합니다. 온통 고통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찾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발로 화장실 걸어간 일,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입에 떠넣던 일, 처음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에 단추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일, 이런 걸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작은 일들을 감사하다 보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삶이 쌓여지니 어느 날부터 고난이 감사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쌓여지니 자신이 만났던 끔찍한 사고마저도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코로 호흡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내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값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 내게 주신 사역과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이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답답한 상황과 삶의 자리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혹이나 감사하지 못해서 문제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이나 감사하지 않아서 갈등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사나운 사자를 순한 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의 동굴을 하나님의 처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감사는 억울함과 불안과 공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기도와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들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사자굴 같은 고통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도와 감사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